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나 표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 감탄사를 많이 내뱉곤 합니다. 와, 라는 감탄사를 정말 많이 내뱉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과 에어컨이 없는 곳으로 나뉜다고 할 만큼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딘가 실내에 있다가 나가려고 문을 열기라도 하면 그 밀려오는 열기에 우와, 이거 어떻게 나가냐?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의욕도 좀 꺾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뭔가 볼일을 볼 게 있어도 좀 이따 나갈까? 라고 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뤄도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 지금 제가 온도를 한 30분 전쯤에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8시가 다 돼 가는데 몇 도인지 아실까요, 혹시? 네, 33도입니다. 저희는 뭐 11시쯤 잔다 쳐도 31도, 32도쯤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 네, 그런 엄청난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양산이 필수품입니다. 네, 양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남자가 여기 출몰한다 싶으면 그건 접니다. 네, 하얀 양산이에요, 심지어 이쁘게. 네, 근데 여러분, 참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뭘 하나 하려고 밖에 나가려고 해도 참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더운 날씨 와중에도 예배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갑절의 위로와 갑절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되실까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울을 향하여서 그는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안 좋은 왕이다, 악한 왕이다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수요예배 와 있는 분들이라면 사울의 그 다음 과정과 결말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악한 왕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왕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전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다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무게감과 책임감도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왕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압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 이스라엘에 선대 왕이 있어가지고 참고할 만한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임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블레셋과의 전쟁만 봐도 블레셋이 군사적인 수에서도 압도적이었고 무기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무서워 떨기도 하고 탈영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도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아들인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으로 돌격했고 그렇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상을 줘야 하죠. 자기가 못할 일을 해냈으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요나단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아버지가 무슨 맹세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울은 참 아쉬운 왕이다, 못난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 평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사울이 그 정도인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에 비해 굉장히 후한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다른 건 시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군사적인 면에서의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군사적으로 이끌어 왔는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다고 치면 그 주변 사방으로 위로는 아람이 있고 양옆으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아말렉이 있어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삥 둘러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나라 하나도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위로는 어디가 있죠? 북한이 있습니다. 네. 북한 위로는 중국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믿으셔도 돼요. 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나라 밑으로는 뭐가 있죠? 네. 좀만 더 갈까요, 장로님? 네. 지금 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말씀하시면 네. 네.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나라 하나 우리나라보다 힘이 없다, 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침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군사적으로는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렇게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삥 둘러 강대국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아람이 아말렉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 삥 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이스라엘을 뚫고 나가는 선택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아도 다른 나라랑 전쟁하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밟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나 저러나 다른 나라들이 혹시 자기들끼리 뭐가 안 맞아가서 싸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전쟁터의 한복판이 자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다른 나라 쳐들어간답시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밟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눈치를 봤을 겁니다. 이 나라랑 이 나라랑 괜찮나? 이 나라가 우리 나라 노리는 거 아닌가? 북쪽에서 내려올까? 남쪽에서 올라올까? 옆에서 치고 들어올까? 그렇게 전쟁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불안들을 안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지형적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말고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 다 둘러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 우리만 없더라. 우리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사울도 그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서 뭘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이 나라가 침략받지 않고 침략을 받더라도 방어해내고 대적들의 손에서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는, 이 나라가 침범받고 침해받지 않는, 무찔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만드는데 자기 성공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겠다. 이 나라가 침략받지 않아야겠다. 이 나라가 약탈당하지 않아야겠다. 백성들이 전쟁에 불안해서 멀어져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싸워낸, 방어해낸, 적군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는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낸 자기 자신에게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가 향하기를 바랬어요. 사울이 원했던 성공은 그거였습니다.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 오늘 평가를 보니 그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리고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울은 많은 장수들을 옆에 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블레셋의 주적은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한두 번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 내내,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늘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병장기도 블레셋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유능한 지휘관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군세는 적고 무기는 약하더라도 뛰어난 지휘관, 용감한 지휘관, 적진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영광을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했던 거예요. 혹시 살다가 지나가다가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곁에 뒀던 겁니다. 평안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옆에 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키가 크고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얌전하고 순한 사람도 그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건 일종의 영린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택함받지 못한 저 이방인 족속들이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시하는 이방인이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자기 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깔아뭉갠다라는 건 이스라엘에겐 영린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영린을 건드렸으면 응당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저 선민이 아닌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당연히 나서야 하지만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서면 죽을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은 공약을 걸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영예를 걸고 약속했지만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드라마 같은 승리를 해내죠.
칼과 창과 갑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물맷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인중에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고 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이것도 아니고 너무 압도적이고 손쉬운 승리를 따낸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함으로 내 승리를 내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이 사울의 이와 다윗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실제로 전쟁에도 너무나도 유능한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한테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베어서 가져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다윗은 200개를 갖다 줍니다. 100개 갖다 달라고? 200개 갖다 줄게. 100개도 쉽지 않았을 거고 다윗이 곤란해지고 심지어 죽을 걸 알고 그걸 염두에 두고 100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200개를 갖다 줬어요. 너무나도 유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기가 전쟁을 제일 잘하고 자기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내 나라 내 백성이 나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 지지가 다윗을 향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부족한 나한테 나라를 평온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충신을 허락하셨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만 사울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향할 지지가 다윗에게 향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꾸려서 다윗을 쫓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죠. 사울은 자기 성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걸 어느 정도 이루긴 했지만 승리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긴 했지만 뭘 놓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간 평가를 할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적에게서 이겼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성공을 쟁취하려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두었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그 성공에, 그 왕권에, 그 정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성공, 승리를 위해 힘센 사람은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사람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올바른 충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한다고 충언하는 사람들을 다 밀어냈어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두고 계세요? 무엇을 향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 친구니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풍성한 노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어요. 어떤 걸 기도해? 그랬더니 나 오늘 저녁 설교. 거기에 은혜 주셔야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바라실까요? 걱정 없는 노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자녀의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표만 쫓다가 혹시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 버리시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악한 거고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안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옆에 전쟁 잘하는 사람 두면 되지. 어떻게든 하면 되지. 라고 하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었어요?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포로로 잡히는 거는 못 보겠어서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찔러라. 근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어떻게 찌르냐고 찌르지 않으니까 자기 무기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러집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패하지 않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성공을 삼고 자기의 위안을 삼았던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해서 죽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을 봐라.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주변을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기 위하여 애쓰십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 연락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자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가고 하나님 없이 내 바램만 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건 그겁니다.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라는 것들을 꾸준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당연히 붙들어야 할 어떤 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잠시만요.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봬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하나님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봐도 알겠지만 원수가 압제하는 와중에도 죽겠어도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하는 거 보세요. 언제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이 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살려주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 1계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데 원문을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이 투명해야 하는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어떤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는 무언가가 혹시 있을까요? 그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해줬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또렷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하느라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고 고정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1번이었던가, 다른 거 다 제껴두고서라도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깝기 위해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내기 위해서 난 사울보다 더 노력했던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만 보면 옆에 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 내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시선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섰던 거, 조금 더 가치를 뒀던 거, 이거 하려고 하나님을 조금 밀어놨던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낸 하루가 쌓여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점차 차츰차츰 하나님과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붙들고 힘있게 씨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하루를, 일주일을, 열흘을, 한 달을 쌓아내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일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게 무엇이든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우상숭배이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한 게 되는 겁니다. 악으로 물들어가는, 필요라는 악으로 물들어가는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